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밤이 있습니다. 어떤 밤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서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바로 그 밤입니다. 때론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보다 자녀들이 아파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 괴롭고 힘든 밤이지요. 때로 물질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잠 못 드는 밤이 있습니다. 물질을 채울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리하지도 못하고 저리하지도 못하는 바로 그런 밤입니다. 그 밤은 길게만 느껴집니다. 시계는 움직여지지만 마음은 멈춘 것 같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은 두근두근하고 위장병에 소화가 되지 않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밤입니다. 겟세마는 예루살렘 동산 밖에 있는 밤인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일들은 베드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팔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모습을 생각하니까 겟세마네 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영적 싸움의 밤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러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셨고요. 기도하라 부탁했지만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쁜 것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팔려고 오기에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슬펐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은 이 밤이 지나갈 쯤이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셔야 됐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체포되어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최초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석상에 앉으셨고, 맨 먼저 하신 일은 새알을 가져다 물을 떠서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시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부터 씻기셨을까요? 어떤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부터 씻겼을 거라고. 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잔을 가져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보배로운 피니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내 몸이니라 먹으라 마시라 하시면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는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먼저 가가지고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가롯진 아닌 유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지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장담하며 나서지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요, 나는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혼 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부활은 안 들려요. 뭐만 보입니까? 십자가와 죽음만 보이는 거요. 그래서 제자들은 슬픈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니까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9 제자들을 세워두시고 그리고 좀 더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거기다가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요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것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거요. 우리도 슬프고 힘들면은 좌절하고 낙방하는,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잔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땀이 떨어지는 땅에 빗방울같이 기도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힘든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유지하다 보면은요, 그래도 기도할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데 그 에너지의 공급원을 차단해 버리니까 이게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나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주님은 4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기도했을까요? 이 잔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고통과 아픔을 옮길 수 있거든. 내가 이 잔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이 길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시각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하시면서 부탁을 하세요. 내가 내 마음이 곤고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했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역시 다 자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만일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시험이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단할 때에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뭐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더라. 무슨 힘을 더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보내시고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힘을 도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때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때에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기지개를 켜고 나가서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빼곡하게 둘렀어요.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주여, 우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 그 대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지만은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눌러 있는 것처럼 게하시가 탄식하는 모습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게하시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지금 환경이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이 환경을 바라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금의 환경이 절망입니다.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이 전쟁이 언제나 끝날까? 앞으로 이게 이제 유가가 얼마나 오를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울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살림살이는 쪼그라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어떠겠습니까? 하늘의 불수레와 불병거가 가득하게 빼곡하게 둘렀는데 도단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게하시의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눈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과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두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지요?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이름이 누굽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도울 힘을 얻으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끝까지 완수합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냥 용서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가룟 유다를 용서할 수는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눈과 부인하는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화를 내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만났을 때 역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세요. 어디서 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삶에도 겟세마네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건강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겟세마네, 또 자녀들의 문제 겟세마네, 기도의 제목들, 이 겟세마네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겟세마네를 통과해야만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겟세마네, 사람들과 관계 겟세마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절박한 겟세마네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있으면서 거기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12명이나 낳고, 그리고 거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형 에서에게 미리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당신의 동생 야곱이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지금 오는 중에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소식을 알렸더니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에서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요. 겟세마네 밤을 만난 거지요. 그 밤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있는 예물, 있는 재산들 두 대로 나눠 가지고 앞서서 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도 나눠 가지고요 보냈습니다. 강 건너 보냈어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자기만 살려고 다 보내놓고 자기는 강 안 건너가지고 거기 혼자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야곱이 만약에 그 재산 평생 모은 거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러면은 있는 재산을 한 절반쯤이나 빼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종들 시켜가지고 멀리 좀 피해서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좀 빼돌려가지고 저만 저기다 숨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왜 안 할까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요 다 강 건너에 보내버린 겁니다. 에서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에서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겟세마네의 밤을 갔습니다. 씨름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야곱의 환도뼈를 천사가 치니까 이 환도뼈가 위골된 거예요. 환도뼈.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면은요 절뚝거리며 못 걷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절대로 보내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겨루어 이겼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전 재산 다 보냈잖아요. 자기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것 다 보냈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이걸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겟세마네의 시간을 갖는 그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이제야 이겼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내가 너를 통치하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간절히 겟세마네의 밤을 야곱이 가지며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야곱이 절뚝거리며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자만치사 형 에서가 야곱을 보는데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으니까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다리는요 절뚝거리면서 다가오는 동생의 모습을 본 예서가 달려가서요 동생을 끌어안아요. 목을 어금맞고요 서로 울면서 형제의 애를 나눕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겠을까요? 야곱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겟세마네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각자의 겟세마네가 있을 때에, 그 문제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꺼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시오.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고 어떤 이들은 오늘 나오는 12제자처럼 슬픔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기도도 놓아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슬퍼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손을 내버려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주님과 오르기는 했지만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잠자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슬픔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함몰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마음을 놓아버리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긴 있었지만은 다 졸며 잘 것인가, 이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그래도 눈을 부라리고 눈에 부비면서 힘주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라도 주님 힘들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가 아니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것인가의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겟세마네의 문제들, 우리가 마땅히 올라야 될 바로 기도의 동산들 거부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루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뭐가 아깝겠느냐. 예.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꺼이 오르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